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두 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팔복 중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성경에 평강, 평화라는 이 단어로 몇 번 정도 나와 있냐 하면 약 400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화평, 즉 평화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평화를 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평화를 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무시하고 나머지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이익 때문에 평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싸움을 치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휴전과 평화는 아주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칭호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입니까?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평은 오직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세상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회복되는 화평의 길이 열어졌다는 말입니다. 화평의 길이 열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바른 관계를 그때 맺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화평, 즉 평화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아시죠? 공동묘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공동묘지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요.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도 없어요. 공동묘지에는 오직 조용합니다. 여러분, 정적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평화를 이런 공동묘지의 죽은 이미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과거 50년 가까이 콜드 워라는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와 공산권이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직접 싸웠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국지전으로 싸우거나 대리전으로 싸운 적은 있지만 직접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면에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운 적이 없었다고 그것이 평화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냉전이었다고. 다시 말해 콜드워,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냉전 같은 상태가 있어요. 부부지간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요, 남들이 볼 때 아주 평화롭게 보이지 않겠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왜 그런 거죠? 싸우지도 않고요, 서로 간섭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용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화평이 아닙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죽음의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서로 생명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바른 이 관계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헌신이 있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요, 생명 안에서의 바른 관계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바른 관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리.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화평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라는 요소들이 있죠. 죄라는 요소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다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히 살고 있고 서로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상대에게 간섭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인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죄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또 그뿐 아니에요. 사랑과 사람 사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과 피조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겁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악이 예수의 피로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은 외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내 안이 문제인 겁니다. 내 안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대학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보세요. 그것이 다 있는 사람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평화가 없어요. 정말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해결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의 용서함도 없고 화평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내 안에 화평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한 화평을 나누어주는 화평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남도 괴롭힙니다. 남도 괴롭혀요. 자기 안에 화평이 없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만 들어가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을 진단할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특별히 주일 성수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온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된 예배를 통해 화평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안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는 그곳에 화평을 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적용의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적용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요,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화면 띄워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끊어진 이것을 하나씩
연결시켜야 합니다. 기도를 연결시키고요, 또 말씀을 연결시키고, 찬양을 연결시키고, 또 예배를 연결시키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적용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돕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돕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죄 용서함을 통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친히 도우시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본문을 두 번 크게 읽은 후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본문 띄워주시고, 자, 두 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